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을 때 정신을 이렇게 똑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마음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신천 권사, 신천 집사 임명 예배도 드립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요,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될 거야, 또 대충대충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 선이 뭘까? 먼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29절, 30절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5가지 단계.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5분도 안 지났는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해를 해요. 근데 5분도 안 지났는데 주무신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네. 따라서 구원의 5가지 단계. 오늘 말씀 보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5가지 단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 29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 아셨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건 지식으로 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봐도 이쁜 데가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참 악할 때가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구원하셨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는 왕자병, 교주병이 많아가지고 그럼 나는 이쁘지, 나는 구원하실 만하지, 또 그것도 또 은혜예요. 그런데 아마 한 번씩은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사랑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요. 아빠, 엄마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진짜로. 다 좋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엄마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물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 야, 저 여자 봐. 너무 이쁘지? 야,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쾌활한지 몰라. 마음은 또 얼마나 착한데. 그리고 무지 똑똑하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내가 보는 것처럼 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야, 예쁘기는. 그 여자가 예쁘면 세상 여자? 안 이쁜 여자가 어딨냐? 야, 뭐 쾌활해?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럽다. 마음이 착하긴 완전 내숭이야, 내숭. 그리고 너 조심해라. 저 여자 완전 여우야. 너 저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잡혀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물론 친구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비교적 정확할 수는 있어요. 참 이상하죠. 나는 그렇게 예쁜데, 내가 볼 땐 다 예쁘고 좋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하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도대체 저 죄인된 인간들이 뭐가 좋다고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건 미리 선택하셨다. 신학적으로는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성경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극히 일부분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려고요. 자,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선택을 잘했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렇든지 하여튼 내가 선택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거기에는 나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잘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했다라는 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이제부터 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아마 결단했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건 말 그대로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끄셨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참 놀라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예수 믿도록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다. 언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여러분 이 어머니 태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가 우리를 임신했을 때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태로부터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를 살고 그다음에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뭐예요?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은 우리는 현재에 살아요. 현재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예요? 택하시고 우리를 뭐하여? 부르셨다. 오늘 교회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네, 성기실 가지고 교회에 와야지 그래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연히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남편 따라왔던, 아내 따라왔던, 자녀 따라왔던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이건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자, 이 네 가지 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우리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 믿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건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는 다 완성됐어요. 그럼 한 가지 뭐가 남은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과거로 했어요. 자,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좀 이상해요. 원래 문법대로 하자면 우리 지금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서 그럼 설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어요. 이건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 히브리인들은요, 앞으로 장차 미래의 일이지만 100%예요. 99.9%가 아니라 100%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과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이들은 반드시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50년 뒤가 될지 50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의롭다 하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악한 자가 공격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심지어는 어떤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 자들은 반드시 의롭다 하신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이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의 그 가정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딱 세우시고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미워해서 애굽에 팝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세요. 마귀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가 방해하고 아무리 악한 자가 대적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총무가 됩니다. 가정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임하고 사랑하면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겠지. 그럼 내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왜 그 당시엔 주인이 사랑하는 종은 자유롭게 해줄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해요. 요셉이 뭐예요?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뭐예요? 이건 전혀 반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름길이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이 조역이 되고 말았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힘든 일, 또 악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73장인데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절은 제가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불러야 되겠어요. 오늘은 잘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아쉽죠? 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마 제가 돌아보면 아마 울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거 같아요.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악한 일을 만나든, 여러분이 어떤 악한 자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든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 모든 것 아래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실수, 심지어는 우리의 죄도 포함돼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돌아볼 때마다 지우고 싶은 그 과거, 때로는 부끄러운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신년 세미나 때 오신 그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한마디로 성경 박사예요. 성경 말씀을 뭐 수백 번 통독해서 수천 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하고, 하여튼 성경 박사예요.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뭐예요? 강의를 하시면서 여기 중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색깔별로 표시하고 별표하고 뭐 근데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간증할 때 알았어요. 이분이요, 칠수하신 분이에요. 칠수 들어보셨나요? 제가요, 삼수하고 사수한 사람까지 들어봤어요. 칠수는 전 못 들어봤어요. 칠수요, 칠수. 대학 들어가는데 7번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분 표현대로 칠수하면서 쏟아부은 학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하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칠수했을 때가 너무 힘들었대요. 지옥 같았대. 그렇겠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꿀벌, 양봉에서 뒷바라지했는데 그를 칠수라니 얼마나 괴로워. 나중에는요, 지옥 같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불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분이 불경 외우는 웬만한 중보다도 더 불경을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마지막에. 왜? 참된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더래요, 성경이. 그래서 1시간 읽은 것 같아 보면 5, 6시간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몇백 번, 1000번도 더 읽었겠죠. 그렇게 막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성경이 요약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하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요약 정리를 왜 이렇게 잘할까? 이유가 있다라는,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학원 강사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치열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의를 잘해. 쪽집게 강의를 해야지 수강생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쪽집게 강의하고 강의 잘하는 수강생 강사에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몰려들고요. 강의 못하면 뭐예요? 그 다음 달부터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피를 말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튼 학원 강사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요약 정리에는 아니 선수예요, 선수.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들은 거예요? 6년 동안. 칠수했으니까 6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고 박스하고 별표하시고 맨날 6년 동안 그걸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요약 정리하는 데는 선수가 됐어요. 잘 보세요.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지옥과 같았대요.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가고. 그런데 자기가 목사님들 앞에서 성경 쌤하면서 깨닫는 거, 그 7년 동안의 시간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 7년 동안에 밑줄 그고 동그라미 치고 박스하고 별표하고 그렇게 하는 중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까지 이어지고 풀어지고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부끄러운 심지어는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거 가운데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과거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요,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베드로처럼 죄 지은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속으로는 그랬을 모르 입으로는 우리 예수님 부인 안 했잖아요. 입으로는. 심지어는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럼 뭐 예수님이 제자인데 끝난 거죠.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런 베드로의 부끄러운 죄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까지도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어떤 악한 일을 만났던, 어떤 부끄러운 일을 만났던,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이를 반드시 영화로운 그 자리에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자, 그 앞에 보세요.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한 가지 조건이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감옥에 가게 하세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 보고 정말 너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네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3번 부인해. 너 마지막에 나 저주까지 했어. 너 알아?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딱 하나만 물으셨어요. 뭐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거 하나 확인하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 그거 묻지 않으세요.
하나 물어보세요. 너 지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이 고백이면 주님 우리를 다시 쓰십니다. 이 고백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우리 형식적으로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미지근한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밤에 자다가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몰라 가족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주인하고 고백을 했지만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은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제가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했냐면 한마디였어요. 주님,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주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젯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발 앞에 제가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악한 자 만나고 악한 일 만나서 답답할 때 있죠. 근데 잊지 마세요. 악한 자가 그 악한 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신천권사, 신천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권사로 집사를 임명받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 참 많아요. 그런데 딱 한 말씀만 전하라면 저는 주저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 더 사랑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 더 사랑하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가족들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생명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요, 지금요, 그냥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요, 뜨거운 사랑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도록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눈 감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살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실지 몰라요. 딸아, 아들아,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너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나 없이 살아가고 있다. 너 나 사랑한다고 사실 말은 하지만 너 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있다. 너 아니? 너 나 사랑한다고 사실 말은 하지만 아니야. 너 세상 더 사랑하고 있어.
너 나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니야. 너 나보다 네 가족 사랑하고 네 일 더 사랑하고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 다 주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나와 사랑을 나누자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나도 그것들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우리 고백합시다.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